시편 10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전체가 확신에 찬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나 주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마음의 정함, 마음에 정하였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라고 하는 1절의 표현, 그게 이 소문단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내 마음을 정하였다 하는 것은 결심 또는 확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불확실함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근심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상이나 미신에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재미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못 믿겠다, 그런데 우상이나 미신은 믿겠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 같은 것에 많이 빠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어도.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미신이고 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그 미신, 우상 이런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기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심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정하였다,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느냐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할 때 미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신자들이 신앙이 불확실하고 구원이 불확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 신앙의 성장,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은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물론 그것도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정해졌다는 것은 평안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은, 이 시의 그 저자가 다윗인데 무엇을 결심을 했는가? 1절을 보면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는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또 어떻게 찬양하느냐?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2절은 얼핏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새벽 기도를 말하는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새벽이 되기까지 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지만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새벽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새벽에 찬양만 하나요? 기도는 안 해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제목을 새벽 기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악기잖아요. 누구에게 새벽에 깨라 그러느냐면, 내가 새벽을 깨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던 이런 인생이 짐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인생이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의미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넓게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에 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눈 감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기도고, 또 여기서는 찬양하는 것도 일종의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 멋지게 갖다가 붙여서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정한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러니까 언제 찬양하느냐 할 때 만민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민 중에서입니다. 또 문나라 중에서입니다. 만민 문나라 비슷한 이야기죠. 즉 나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겠다. 세상 속에서 찬양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4절로 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자와 진실이 하늘보다 높고 궁창까지. 궁창은 하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시들은 시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는 같은 문단이라기보다는 그 한 문장이죠. 문단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앞에 썼으면 뒤에는 하늘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하늘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궁창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라는 찬양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심을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6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건진다라는 표현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할 때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기도 하고 구원은, 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고쳐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건지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찬양하느냐?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라고 1절로 6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9절은 두 번째 문단에 속하는데 모든 세상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대변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구원을 드러내고 인자와 진실하심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겠다라고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래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 숫곳, 그 다음에 8절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데가 쭉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냐면 예를 들면 길르앗이나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내 머리의 투구요 나의 규이며, 이 투구라든지 규라는 것은 이제 투구는 말하자면 이제 장군들이나 군인들이 쓰는 머리 투구를 말하는데 이것이 에브라임이 내 머리의 투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유다는 나의 규다 할 때 규라는 것은 왕을 표현하는 어떤 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이 그런 이야기인데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나누고 측량한다 하는 것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당회에서 도대체 우리 교회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측량 좀 하십시다 해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사들을 불러다가 이거 뭐 하는 것이죠? 내 것을 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내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 여기까지가 내 것이라고 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겜은 요단 이쪽에 있지만 숫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이게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그 이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건 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기는 해요. 뭐 일본 사람들의 조상이 우리 백제에서 건너간 왕족이 일본의 귀족층을 형성을 했다. 뭐 그런 것들처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을 하고 침략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거기도 내 목욕통이라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이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거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를 자기의 어떤 책임을 포기하겠다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 책임을 포기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신발을 던진 거기까지 내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모압도 내 목욕통이고 내 것이고 에돔도 내 것이고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또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블레셋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위에서 외치니까 마치 이런 거고 비슷한 거죠. 그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서울을 점령하고 맨 처음 한 행위가 뭐예요? 서울시청 앞에 시청 그 건물에다가 인공기를 꽂은 거잖아요. 뭐 인공기를 꽂은 그 사단이 무슨 무슨 탱크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서울시 우리가 점령해서 내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도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땅까지 다 내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내 삶에 불안한 것이 있어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되 너는 물론이고 네 주변에 있는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곳의 신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소유권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좁은 틀에 있지 않고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주변 땅만 말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이다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럴 때 이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라는 거죠. 소유권자라는 뜻이죠. 통치권자, 소유권자, 왕이신,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근심, 걱정의 근원에 대해서 답변한 거죠. 교회에 오면은 편안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불안해요. 왜 그러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니까 편안한 거죠. 그런데 정직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닌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직장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네가 사는 건 모든 것, 네가 네 발걸음으로 하는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면 일본도, 만약에 네가 미국을 가면 거기도 다 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뭐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자, 그리고 이제 10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과 응답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질문과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절을 보면 질문과 부르심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이끌어 인도할까? 하나님은 인도자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나 또는 사람들의 반응을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질문 자체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9절, 7절로 9절까지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13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답으로 이걸 이 질문에 이 대답이라고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7절로 9절은 온 세상이 내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에돔이 뭐죠? 에돔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이잖아요. 거기 그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7절로 9절을 가지고 10절을 본다면 그 질문인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담대히 세상에 들어갈 거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죠? 이래요.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나와 함께 에돔에 갈까라고 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으로 반문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함께 세상에 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주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걸 신약 성경식으로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담대히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세상이 나를 싫어해도 핍박을 해도,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쳐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면 가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누가 떠오르느냐면 시스라와 바락이 떠올라요. 사사기 4장 이후에 보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시스라와 바락 아니 그 여자 사사, 예? 드보라. 그 내가 왜 시스라라고 했죠? 시스라는 적군 장군이에요. 근데 시스라와 바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스라 바락에게 네가 적군을 쳐라, 네가 앞장서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적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뭐냐면 탱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은 뭐 철병거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 칼창 같은 무기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가서 쳐라 그랬더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근데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 바락은 겁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바락은 겁쟁이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탱크를 막 몇백 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향하여서 돌겨가겠다 그러잖아요. 조건이 당신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당신이 누구냐면 여자 사사란 말이죠. 그럼 여자 사사를 의지하고 간다. 그게 아니고 드보라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 바락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을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탱크가 없어도 맨손으로도 탱크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 오히려 그 본문을 잘 보면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장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가 가서 싸우는 이 일에 너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네가 아니라 다른 여자, 어떤 여자가 할 것이니까 모세오고 관련된 그 여자예요. 할 것이니까 너에게는 영광이 안 돌아갈 건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당신이 함께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가겠다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 12절 이 말씀이. 그러니까 11, 12절은 하나님의 11절에서 누가 갈 것인가, 나를 인도하고 즉 나와 함께 갈 것인가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즉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돕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를
뭐라고 해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13절이 중요해요.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난 두렵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1절로 6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심을 한 그것이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10절로 13절 같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누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을 해요? 내가 나를 두렵게 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혹시 미신, 우상 이런 건 아닌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붙잡고 살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한 가지를 해야 한다. 그게 뭐죠? 마음을 정해야 한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뭐예요? 용감히 행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답게 마음이 정해지고 세상을 살 때도 용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을 정하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인자와 진실을 고백하며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온 세상을 내 것이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용감히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확실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